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 아들이 없는 이 늙은 부자는 인생 말년에 좋은 일이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후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너희들에게 다 자유를 주겠노라. 종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자유가 주어질 날을 기대하며 살다가 드디어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자유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 나름 행복한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31일 날 늙은 주인이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녁에 예쁘고 길게 새끼줄을 꼬아 놓거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종들은 다 투덜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자유를 주려면 끝까지 자유를 주지 마지막 날까지 이를 부려먹다니 하면서 불평하면서 대충대충 새끼를 굵고 밉게 꼬았습니다. 근데 유독 한 종은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종은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날만 새면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꼬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쁘고 하늘게 새끼줄을 꼬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기 때문에 노인은 역시 모든 종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창고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밤새도록 정성 들여 꼬아놓은 그 새끼줄에 마음껏 은전을 꽂아라. 그리고 그 은전을 가져가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라. 종들이 가서 자기들이 꼬아놓은 새끼줄로 은전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너무 굵고 보기 좋지 않게 꼬아놨기 때문에 은전이 면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이쁘고 가늘게 길게 꼬아놨기 때문에 그곳에 은전을 착착 수북하게 담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자로 보면 유종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종의미.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54시간 후면 2024년이 끝나고 대망의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만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유종 의미의 또 다른 복이자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2025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remember and consid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한다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서 유언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시시한 유언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정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유언 설교를 하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0년이 지난 후 40년 광야 생활, 아니 그가 태어난 후 120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상반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뒤돌아보고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회상해 볼래? 이게 아닙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란 뜻인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라. 너희 월드 하모니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우리 미래를 꼭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에 도움이 된다면 그 과거의 해상은 굉장히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보여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마치 한 부의 그림처럼 쫙 펼쳐집니다.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구이하시며 복구하시며 악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영어성에 보면 재밌습니다. He God 할 때 God에다가 ed 복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He got him as he apple of his eyes. 다시 말하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눈이 없다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 눈동자같이 보호했다는 말은 굉장히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고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펜실베니아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부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장애 정책 차관부까지 올랐습니다. 유엔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회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분이 이런 지위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중학교를 다니던 14살 때 축구가 한번 딱 눈에 맞아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우리 눈동자는 굉장히 약하고 민감합니다. 아니, 축구공을 한번 맞았다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연약하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말은 최우선적으로 아껴주셨다.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굉장히 중요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난 1년 동안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폐가 숨을 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컴퓨터에 무슨 컴퓨터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공기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두 친구가 모년 모월 모시에 모일 모시에 서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당해 년도, 당해 월, 당해 일, 당해 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 친구가 만나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 일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네. 자칫 잘못하면 오지 못할 뻔했네. 갑자기 내가 탄 말이 길 가다가 뭔가에 깜짝 놀라서 뛰는 바람에 내가 말에서 떨어져 굴러 떨어졌지 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돌아보니 바로 내 발밑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 천길 낭떠러졌다네. 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네.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였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 내가 탄 말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날 떨어뜨린 적이 없다네. 그 녀석은 매우 침착하고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네. 나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조금도 빠져들지 않았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문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탄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도 감사하지만 아무 문제를 만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회사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헤쳐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단하셨다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고 말하는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도와주셨다고요? 천만에요. 전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쁨도 많고 슬픔도 많았던 지난 한 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까 봐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를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항상 만사형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따르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이 없는 것 같이.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an eag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같이, 마치 독수리처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작정 오냐 너 만사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때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독수리 어미처럼. 아멘. 저는 조류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이런 데다가 둥지를 짓지 않고 낭떠러지하든지 벼랑 높은 끝 이런 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나무 가지와 또 자기 깃털을 깔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게 한답니다. 그리고 새끼 때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독수리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점점 어느 정도 자라게 될 때 어미 독수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둥지를 마구 어지럽히면서 밖으로 새끼 독수리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려고 하는 새끼지만 어미는 계속 밀어서 결국은 그 높은 벼랑 끝 절벽에서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새끼는 나 죽는다고 하지만 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떨어지는데도 어미 독수리는 그걸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손살같이 내려와 자기 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밀어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릴 때 받아서 올려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결국 창공을 날 수 있는 그런 새끼 독수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어미 독수리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엄마 미쳤나? 왜 우리 아빠 독수리 왜 이러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작업이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창공을 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답게 양육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갈증을 통해서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궜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훈련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되었다, 변화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고 죄도 짓고 의심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변찮으시고 결국 당신이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조금씩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서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묻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도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 땅의 높은 곳이란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종종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뭐 했다?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고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은 높은 곳이라는 의식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도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내려가라.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것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히브리 땅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이 말은 가나안 땅, 히브리 땅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다니게 하시며 마시게 하셨다, 먹게 하셨다라고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직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먹이고 입혀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에 가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광야에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어느 날 중요한 임무를 띈 한 영국의 기선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항로가 매우 위험하고 또한 독일에 또 함선들이 나타나면 전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에서 그 기선의 함장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서 똑바로 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서 안 됨.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에 비밀번호로 즉시 무전을 칠 것. 이 메시지를 받은 기사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대서양을 건너가 됩니다. 가던 도중에 적의 군함 한 척을 만나게 됩니다. 선장은 즉시 비밀 부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군함이 보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시해 주시기를 바람. 그러자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는 한 배에서 무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알고 지키고 있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미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을 둘러봐도 눈에 아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전함에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사는 그 지시에 따라 계속 계획된 항로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미국에 도착해서 항구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기선을 따라서 영국 잠수 한 척이 같은 항구로 입항에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잠수함이 물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호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사역을 함께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킴 윅스라는 여인입니다. 킴 윅스. 킴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입니다. 한국 전쟁통에 이분은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 수업을 한 성악가입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나가 찬양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날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10년을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여주셨고 오늘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도 우리를 인도에 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기선이 잠수함에서 명령하는 대로 나갔을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